Aleluya. 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강력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진단하는 진단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괴로워하고 아플 때에 아내가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파하고 괴로울 때 아내가 아무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은 것이고, 남편이 괴롭고 아플 때 속이 시원하면은 미움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는 정결한 신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아파하고 성령님이 탄식하면 이때 성도로서 같이 탄식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성령님,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아플 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고 성령님께서 탄식할 때에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고사함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버려진 자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싸움꾼입니다. 방해꾼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배도자요 배신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이 브레인, 머리에서부터 가슴, 하트까지, 멘탈까지의 긴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인의 믿음에서 하트 라이프의 삶이 여러분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브레인의 삶이 하트한 행동의 라이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가정이 기뻐하고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며 선교지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풍파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라이프 행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능력 믿음 라이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 베스트셀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에서 그 첫 번째가 프로액티비티, 바로 주도성입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알아서 한다는 뜻이 바로 주도성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의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주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성,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도성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멋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싸움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ing의 동행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이들은 따랐습니다. 진을 치고 또 텐트를 접어서 행군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체는 약하나 고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습니다. 연약한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나약한 거 압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연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연약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약함을 나타내셨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연약이며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약함입니다. 그의 약함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력함을 품고 사는 능력의 스타일이 비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능력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의 약함과 강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함을 살아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싹도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가을에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봄은, 생명의 여름은, 생명의 가을은 열매가 있습니다. 강함은 살아남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살아나시고 부활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살아 걸어가는 능력 라이프 스타일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한경림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에 그가 있는 남한산성의 목회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요? 하고 권면의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일지라도, 선교사님일지라도, 장로님, 권사님일지라도, 성도님일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능력, 파워의 라이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리의 왕 독선이는 푸른 창공을 높이 날아서 비행합니다. 어떻게 큰 독수리가 저렇게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 독수리의 단단한 다리나 그 뼈들이 비어있답니다. 비어있는 뼈들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뼈가 높은 창공을 날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걱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에 높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믿음 스타일입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점검해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성령으로 역사하는지, 열매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보아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버리운 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살고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11계명이 있는데 들키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금융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가 즐기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녀에게라도 그것을 훔쳐보거나 강제로 그것을 보면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감춰져 있을 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부부라든가 자녀라든가 애인이라든가 부모님과 관계라도 핸드폰을 몰래 보면은 이것이 범죄입니다. 우리는 들통난 죄인과 안 들통난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늘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채울하여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또 넘어지고 자빠짐에 그 연약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함으로 동거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행동 파워 라이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 파워 라이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지혜를 관리하고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관리합니다. 모든 시간 관리, 재물 관리, 건강 관리, 정신 관리, 멘탈 관리,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방향 관리입니다.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가 앞서 행하리라. 영원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삶의 인생의 현장,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 우리 가정의 앞으로의 현장, 미래의 우리의 현장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타일을 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녀의 스타일, 성령의 파워풀한 스타일, 이 믿음의 스타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스타일, 행복한 이 스타일,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고 자랑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고 추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멋진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파토스의 원리 법칙을 아십니까? 20대 80의 원리입니다. 핵심에 집중하면 열매를 가득 맺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중한 시간, 귀중한 에너지, 귀중한 물질, 귀중한 정열, 귀중한 인력을 우선해서 나갈 때 20%를 투자하면 80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집중력이 없으면 결단이 없다. 집중력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집중력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관심은 눈길을 주는 것이다. 바로 관심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버려운 자다. 이 말은 뭡니까? 실격자다, 실패자다, 불합격자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를 시험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목회를 점검해 보세요. 나의 선교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선교의 전략 점검, 목회의 전략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통증이 나면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한 후에 통증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잘해야 정확한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확한 처방을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살면, 십자가 부활의 산소막으로 살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 행진 라이프입니다. 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신체 병을 고치려면 사물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바로 약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적인 병, 멘탈의 병, 생활의 병, 가정의 병, 자녀의 병, 인생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에서 대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대장을 앞세운 7 파워 행군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3장 4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따르며, 둘째로 그를 경외하며, 셋째로 명령을 지키며, 넷째로 목소리를 청종하며, 다섯째로 그를 섬기며, 여섯 번째로 그를 의지하며, 일곱 번째로 행진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대한 칼빈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이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칠흑같은 어둠 속에,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 상황 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경제와 정치의 그런 안정이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진리로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강함은 바로 살아남입니다. 살아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성령 안에서 내가 있습니다. 열매로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회,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